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쁨이 넘치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의 첫 시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찬송하십니다. (121장)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영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 들었네. 노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11장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절절히 봤어요. 11장은 또다시 11장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록들이 넘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랑의 줄로 매어서 끌어주기도 하고 멍에를 벗겨주기도 하고 날마다 양식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다시 가지 못할 또는 가서는 안 될 애굽 땅으로 가겠다고 떠났죠. 결심하고. 그러나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돌아오라 해도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제 더 큰 오가발 세력인 아수르를 붙여서 망하게 하심을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이제 이스라엘이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막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 정도가 아니라 앞에서 보면은 어떤 단어를 썼냐면은 싫어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싫어했다고 나와요.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앞에 그들은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오늘 하나님의 징계 앞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아주 신랄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칼이 막을 것이라고 했어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왜요? 이는 뭐예요? 이는이죠. 그들의 계획으로, 이제 계책이죠. 그들의 계획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책으로 비난하십니다.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돌아가기를 싫어하자, 떠나자 그들에게 즉시 찾아온 것은 6절에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에요. 칼입니다. 칼.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나자 그들에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은 칼이죠. 이 칼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이 칼은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자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주변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주변 나라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앞에서 언급된 아수르 군대를 의미하죠. 결국 아수르 군대의 칼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점령하게 되고 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순간 그들에게는 칼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빗장은 깨트려질 것이라고 했어요. 빗장은 성경 속에 또 문자를 붙여서 문빗장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문의 빗장은 무엇을 상징하는 단어냐면은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안전을 주는 이게 도구로서 언급이 될 때 빗장이라는 단어를 가끔 씁니다. 근데 그 빗장을 깨트리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가면은 더 안전해질 줄 알았는데 더 악한 어제 징계의 채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모든 안전이
의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군대의 힘도 아니고 자신들의 계책도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돌아가기를 싫어할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연약해서 실수하는 것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께서 버리진 않아요. 넘어질 수 있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버리실 때가 있어요. 버리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안 버리시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도 넘어져도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은 죄에 빠져도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버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결심하시고 버릴 때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제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비록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저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삶이 복된 삶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전쟁이 이제 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되덮을 것이라고. 그 땅 곳곳에 칼이 비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그러니 그 땅 곳곳에 나라 곳곳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의 칼이 임할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성문 문 빗장도 부서질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변 세력의 힘을 의지해서 지키고자 했으나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계획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계책이라고 말합니다. 계획과 계책을 세웠으나 오늘 하나님의 작정, 무너뜨리고자 한 작정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죠. 삼킨 바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억압의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 줄을 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내려와서 사랑의 줄의 가장 절정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던져주신 줄이 하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랑의 줄은 십자가의 줄이었죠. 성탄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끌어내려고 이끄셨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러나 끝끝내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주변 또 다른 사랑에 빠집니다. 어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향을 등을 지고 이제 떠나가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떠난 적 없어요. 지금도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고 있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너는 나를 떠났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나는 예배도 드리고 나는 헌금도 하고 나는 전도도 하고 나는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으니 내가 하나님 떠난 적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싫어하였다. 너는 싫어서 나를 떠났다. 라고 떠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 결과는 칼이에요. 아수르의 군대가 칼이 되어 그들을 찌르게 됩니다. 곳곳 전국 방방 곳곳에 이 아수르의 침략의 칼이, 이제 고통의 칼이 이제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끔 그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고통이 올 때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더 가까이 돌아오라는 신호로 우리가 기억하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그리고 등을 진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해서 누구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어려움, 시험을 줘가지고 재밌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다를 바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누구보다 지금 누가 더 고통스러워요?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더 아파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곳곳에서 이런 징계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제가 강조한 게 뭡니까? 그 징계는 사랑이다라는 거였어요. 그 징계도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사상자유 참 아들이 아니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이제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칼이 보낼 수 있는데 그 칼이 나를 향한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남의 자식 잘못하면 가서 매를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그냥 잘못 말 몇 마디 할 뿐이죠.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그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부모 아버지신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어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포기했다면은 포기한 부모는 아마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부모는 징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징계를 감당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온전히 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면서도 때리는 징계라는 거예요. 슬퍼하시면서도 때리는 징계라는 거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주신 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주목할 게 뭐냐면은 인언이라고 했어요. 인언은 뭡니까? 왜냐하면이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느냐? 그 뒷부분에 나와요.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계책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그들의 계획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딛고 왔습니다. 그건 계획이 아니라 괴책이라고. 개를 괴자로 붙일 수도 있겠는데 괴책이라고 하고 있어요. 괴책. 우리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나는 열심히 유명해져서, 나는 누구보다 높아져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그것은 계획이 아니라 괴책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고 있습니까?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괴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신 괴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권세를 사랑해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이 더 큰 목표입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될 수 있어요? 괴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그들이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꾸고 사랑의 줄로 멍에를 이제 묶어주고 풀어주고 때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늘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그들의 잘못된 계책 때문이었다고.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누구임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 오늘 성읍의 빗장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겠다고 합니다. 칼을 보내시겠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집중했던 물질의 계책 때문일 수 있고요. 어떤 명예의 계책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권력의 계책 때문일 수 있어요. 결국 그 계책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믿음은 어려울 때 드러나요. 잘 평안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진짜 고통이 올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고통이 올 때 더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통이 올 때 더 기도하고 더 고통이 올 때 사랑하는 모습 보면은 진짜 믿음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어려울 때 고통의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때 드러납니다. 오늘 저희의 계책을 인합니다. 하나님이 찾기보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귀, 명예 이런 것들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그런 계획은 하나님 앞에 개척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더 좋은 아파트 평수 넓히기 위해서 물질을 저축할 수 있고요. 내가 좀 더 유명해지고자 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누구도 갖지 못한 권세와 권력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계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계획을 가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계획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올라가지 못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계획이 아니라 계책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획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계획은 하나님보다 앞서는 계획은 하나님 앞에 계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은 전자는 망하는 모습이 나와 있고 오늘 6절 이하의 인원을 중심으로 뒤에는 그들이 망하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먼저 앞세우고 있는 계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부 교만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이게 겸손해요. 그래야 삽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느껴지는 것은 왜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 진짜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칼을 보내는데도 돌아오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칼을 보내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무능력함을 절감하시는 표현처럼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입니까? 있으신 분입니까? 당연히 있으신 분이죠. 그런데 7절은 마치 그런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할 수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의 연약함이 여기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느껴보지 하나님 연약한 분은 아니죠. 실제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적 하나도 없도다.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제 절망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죠. 하나님도 이런 슬픔을 가지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슬퍼하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백성이 끝끝내, 이 끝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끝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끝내 돌아오지 않다. 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끝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끝끝내. 끝내와 끝끝내는 달라요. 끝내와 끝끝내는 다르다고요. 어떻게 달아요? 끝내는 끝끝내는 아주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것이 끝끝내예요. 끝내는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도 어찌할 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끝끝내라는 단어 속에 있어요. 끝내가 아니라 끝끝내. 내 백성이 끝끝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 돌아오게 할지라도 하나도 없다고. 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사람이라도 있고 100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도 돌아오죠.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끝내라는 단어는 결심하고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끝끝내가 결심하고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바꿨는데 결심하고라는 단어를 끝끝내로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렇게 비참한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의 고집을 꽂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을 꽂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소견대로.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어요. 진리 편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니 사랑을 가지지 않습니다. 늘 내 고집, 내 판단대로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악의 편에 서요. 불의의 편에 서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끝끝내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난 것은 오늘 그들이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요. 끝끝내라는 단어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들의 지금의 상태가 연약함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올라서도 아니고 무슨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고집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세요. 내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몰라서 하나님 내가 말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나는 몰라서 그랬어요. 말씀의 뜻을 잘 몰라서 아직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 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심하고 작심하고 작당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듣기에 조금 싫으시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요. 오늘 누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 모습일 수 있어요. 작당하고 작심하고 결심하고 선을 향하여가 아니라 악을 향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깨트려야 될 이런 마음이 많다는 거예요.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부서뜨려야 될 이런 고집들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오늘 저 밖에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물러가나니 끝끝내 물러가나니 이 물러가나니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외면하다, 거절하다, 거부하다, 변절하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패약하다 이런 뜻이 다양한 뜻이 들어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쳐도 회개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다는 말. 예, 얼마나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는 그러지 않고 누구에게 가요? 바알들에게 가서 제사하고 아루스에게 있는 우상을 분향까지 하고 향까지 피웠다라고 하죠. 완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하여도 듣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주제 가운데 아마 돌아오라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할 거예요. 그러나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린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소를 물가로 끌고 가더라도 그 물을 먹고 말고는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소에게 달렸어요. 그 물가까지 데려가 주인이 그렇게 사랑해서 물가까지 데려가는데도 소가 고집해서 물을 먹지 않으면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물가로 인도해도 고집스럽게 먹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본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면서 오늘 호세아만 보낸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선지자들도 보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작심하고 작당하고 결심하고 돌아오지 않는 얼마나 완악한 모습입니까? 예. 오늘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돌아오지 않는다. 결심하고 예. 오늘 끝내가 아니라 끝끝내라고요. 끝내 정도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끝끝내라고 하시니 이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오늘 작심하고 작당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이 모습은 나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목사인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각자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끝끝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를 보내어 돌아오라고 하여도 돌아온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아온 것 같은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아요. 한두 번 왔을 수 있어요. 그러고서 나는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몇 번 교회 가봤어. 전도하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건 온전히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께 멀리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등진 채 끝끝내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고 멍에를 벗겨주시고 사랑의 줄로 그렇게 인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을 내려놓지 있지 않고 있어요. 내 모습이에요. 최 목사의 모습이고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나 무엇을 이제 해야 됩니까? 오늘 돌아오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에 우리의 말씀의 본문 주제 돌아가자라는 것을 가지고 이번 주에 한국나는 축제 가운데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하거든요.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날 오는 태신자들에게만 돌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있는 탕자예요. 오늘 우리도 돌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저 밖에 있는 늘 다른 것에 재미에 빠진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가 만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야 될 자신은 먼저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서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칼을 보내시고 끝끝내 돌이키지 않은 그들의 완악함과 모습 앞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 그들을 부르시고 있는 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저 밖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있는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일 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돌이킬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 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정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발버린 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 문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식산상으로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행복남 축제가 있습니다. 또 성탄절 감사 축하의 밤과 또 감사 예배도 있습니다. 하나님 송구영 신예배와 또한 졸업 진근 예배, 신년 감사 예배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내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 릴레이와 전도 릴레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행복해진 이유, 바로 행복을 나누며 사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그 행복을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돕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기도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 우리의 비전과 소망들 아버지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